선교에 많이 필리핀으로 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많네요. 오늘 딱 반반 나눠진 것 같은 느낌 딱 드는데요. 네, 제가 그 수요예배 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해외 팀과 국내 팀으로 나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또 사역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 팀은 해외에서 필리핀 선교를 하고 국내 팀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아오셨죠? 네, 좀 작은데 목소리가 네,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은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가요? 네, 아멘, 아멘.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몸에 좀 불편함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의 현재의 모습 속에 만족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대로 살아야 되는지 불만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탓하고 원망할 때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인지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또 수시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제 몸의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남들은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몸의 육체적인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나는 왜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산과 지금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딱 하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된 세상의 첫 세상의 모습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망가짐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그 직후에 첫 번째로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낼 것이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 속에서는 가시나 엉겅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가시가 또 엉겅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창조의 첫 모습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에 저주를 받으니 땅에서 자라고 나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수박이 맛있어도 또 참외가 맛있어도 아마 창조되었던 직후에는 더 맛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에는 식물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동물도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거를 다스려야 될 인간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 뒤에도 쭉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동물 자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죠. 정한 동물이 있으면 부정한 동물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창조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그 이후에 또 한 번 망가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7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무슨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다음 죄 짓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세요? 쉬워요. 쉽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죄로, 범죄로, 악영향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홍수 사건으로 무엇이 달라졌어요? 땅의 지형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후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큰 변화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자, 퀴즈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요? 열매 먹고 자랐어요. 열매를 먹었어요. 또 채소도 먹었겠죠. 그런데 변화가 생겨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실의 열매를 먹는 걸로만으로는 내 영양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뭐가 된대요?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누구에게 준대요? 예, 너희에게, 즉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부터 사실상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대로 창조하셨을 때 먹었던 열매나 채소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먹게 됐어요? 육식, 고기를 먹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오랜만에 자필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분이, 에너지가 공급되었었지만 망가진 세상에서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양소도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대로 육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은 그런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동물들도 이 영향이 흘러갑니다. 이때부터는 무엇이 발생하냐면 힘센 동물이 힘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힘센 동물이 힘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요. 이거를 약육강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동물의 왕국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을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이거 저 약한 짐승,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먹지 마, 저리 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시점으로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변한 세상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변한 세상의 모습인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식물들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우리는 죄를 지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보다, 식물들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책임이 있는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사람들에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죄와 사망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담 하와에게 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죄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죄, 사망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아마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사망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 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아까 전도사님하고도 이야기 한참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트 타 무트라고 해요. 원래는 무트인데 이게 동사이다 보니까 이제 모트로 변경돼서 모트 타 무트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죽고 죽으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반복되면 뭐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 성경에서 뭐다? 강조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죽으리라 하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었냐면 정령 죽으리라 또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아요.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죽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똑같이 반복되는 말을 하나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두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문 자체의 단어 그대로를 읽는 거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이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죽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죽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번 죽게 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죽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얻어진 것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뭐예요?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절됐다는 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영적인 그로 인해서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 그 인간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안 좋은 게 얻어져요.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공허함 가지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어버리니까 공허함이 생겼는데 이 공허함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공허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좀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다녀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미신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겨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잘 안 돼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래서 생긴 그 공허함이 있었을 때, 그게 하나님 때문에 공허함이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종교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중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그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성적인 중독. 그 중독에 빠져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성경 속에 보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 이런 건 잘 기억하시네요. 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이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아니요, 못 채워집니다. 근데 그 공허함을 채워줬어요. 그 뒤에는 쭉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믿으시면 아멘.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인데, 그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단절되어지고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 아까 두 가지의 죽음이 있었다고 했죠? 영적 죽음과 무슨 죽음? 육적인 죽음. 죄로 말미암아 2번 죽게 되는데 그 2번째가 바로 육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마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과 평생토록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평생 같이 함께 하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이곳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선물과 같은 그것들이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거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유일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후로 하나님에게 쫓겨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따라해 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에서 범죄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 이 따먹었을 때 너네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게 된다.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의 그 결말을 그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한 명은 죽고, 그죠? 한 명은 범죄함으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대체 자원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이 셋이 나중에 아들을 이후에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따라해볼까요?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 뜻이 있어요. 뭘까요? 상품권을 걸지 않으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26절.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충격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녀들 낳고 애들이 성장을 해요. 생각도 머리도 커지고 또 그 다음에 키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그죠? 점점 어른의 모습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키가 크다 보면 계속 자라나나요? 100세 때까지? 아니죠. 어느 정도 청소년 시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이제 어떤 길을 들어선 거예요? 쇠퇴의 길을. 점점점 늙어가는 몸. 그죠? 성장하지 않으니까, 더 발전하지 않으니까 신체가. 그러면서 뭐 하냐면 죽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몸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질병을 얻어서 조금 더 빨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서 이런 어려움과 이 죽음의 위기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재의 모습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얻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생겨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죽음의 증상들과 같아 보이는, 늙어가고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과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죠. 장로님 답을 다 알고 계세요. 네, 아니죠. 이 죄와 우리의 그 사망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있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신 게 어떤 실행을 옮기셨어요?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를 가지고 가셨어요? 나의 죄, 나의 사망,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혀 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될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내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감각하다면, 내가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내 스스로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까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 지은 존재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한 존재들,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가 또 다른 뭐예요? 보혜사를 보낸대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했던 우리들에게 친히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직접 거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하시면서 과연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따라해 볼까요?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한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은.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습관, 잘못된 습관들이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습관, 죽음의 증상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증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의 증상, 또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 남아있다. 이거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셨던 성령님이 임했었을 때 그들이 회복된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 그것을 총 4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회복시켰을 때
네 가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역사. 회개,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는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역사. 이거는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죄인의 탈을 쓰고 죄인의 행세를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냐면 예배의 자로서의 회복.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역사예요. 따라볼까? 기도의 역사다.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면 기도가 흘러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기도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역사예요. 따라해볼까? 사랑의 역사다. 이거요. 여기 없나요? 없어졌네요. 우리 주보에 실려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회복의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의 증상들을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산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육적인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미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입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이 구걸하는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미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 뒤에 말씀 쭉 읽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가진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미문이 왜 아름다운 문이냐면 금과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문으로는 누가 다니는 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이 직책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근데 이 미문만큼은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을까요? 아니면 적은 숫자가 들락날락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금 앉은 뱅이 걷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마음에 비참함이 좀 있어요. 왜요? 미문내에 앉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편하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성전의 문이었는데 자신은 그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이때 당시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부정한 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고 손가락질했고 쫓아내버리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몸이 불편한 이 몸이 평상시 일반인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는 더 위축되고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걸이었어요.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많이 비교가 되었을까요?
상당히 많이 비참함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지금 이 말씀이 3장이잖아요. 2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기도를 통해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슈퍼스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슈퍼스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옆을 지나가는데 누가 보여진 거예요? 이 구걸하는 자가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예요? 자,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구걸하는 이가 있어요. 불쌍하게 몸이 불편해 보이니까 불쌍해 보였겠죠.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그들이 외친 건 뭐냐면 우리를 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라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어디에 꽂힌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육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꽂힌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지금 이 구걸하는 자가 이 불편함을 몸의 육체의 불편함을 가진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미 소문이 많이 퍼졌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를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아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뭐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구걸하는 자가 무엇인가 크게 얻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랐을까요? 우리를 보라 있었을 때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이 구걸하는 자가 돈 아니었을까요?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든 거기 때문에 직장이 없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얻어질 것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에는 돈을 달라고 아마 첫 번째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얻어질 것, 그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엄청난 선물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일어나 걷는 거죠. 이 사람은 단순하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여서 자기가 구걸하는 방식 그대로 돈을 1,000원을 달라고 그럴까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을 했었을 것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달랐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미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파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 서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앉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분비물로 인하여서 발견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들에게 저쪽에 누군가를 바라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자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크게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은 없어요.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렇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 판단, 내 욕심,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어 두듯이 다른 기도 제목만 아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라고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제가 해도 돼요라고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제한시킨다고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요? 이렇게 악한 존재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 물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신 분들에게 문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육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나를 치유하게끔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프리하게 놔두셔서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